1장 24절부터 31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봤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이렇게 운전을 하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가치 있다. 가치, 뭐 가치관이라고도 말하죠. 가치 있다, 귀하다는 거잖아요.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떤 것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의 방향성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죠. 그렇죠? 요즘에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또 문제가 되는 게 안전 불감증이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이 생깁니다. 뭐 일하는 현장에서 때로는 뭐 교통이나 기타 우리 삶의 전반에서 많은 일들이 생겨요.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 일들이 생길까? 결국은 기업이나 회사나 아니면 우리 전반적으로 안전에 가장 귀한 가치를 두질 않는 거죠. 회사에서는 이윤을 목적으로 회사가 경영되어집니다. 최고의 이윤을 남겨야 돼요. 그 최고의 가치예요. 그 일을 위해서는 안전은 조금 무시해도 되는 거죠. 성공을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다른 부가적인 것들은 좀 무시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최고의 가치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반복적인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안전에 가장 귀한 가치를 둔다면 나머지가 다시 세팅이 되겠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 왜 공부하나? 내가 왜 공부하고 있지? 내 인생에 있어서 공부가 최고의 가치라면 공부를 열심히 하겠죠? 공부해서 뭐 하려고요? 성공하려고. 성공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거야. 그래, 돈이 최고의 가치야.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요? 어차피 죽을 때 다 놓고 가는 거. 그렇구나. 인생은 즐기는 거야. 그죠? 열심히 잘 먹고 잘 놀고 잘 쓰면 되는 거야. 그런가요? 그것이 영원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인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최고의 목적이 있어요. 최고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에요. 그러한 삶을 발견하고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최고의 삶은 무엇일까?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만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오신다면 여러분 최고의 것을 받아가실 거예요. 네. 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최고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최고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은 이렇게 인사 나누면서 나는 최고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축복합니다. 당신은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나는 복이 되었습니다라는 주제입니다. 이 복에 관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위치, 어떤 존재인가 복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2장 말씀은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각양 짐승과 또 식물들을 창조하시고 31절에 보면 그것을 보시면서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시는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양이죠. 우리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만든 건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물론 천사들도 지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뭐예요? 사람 위인가요? 사람 아래인가요? 그렇죠. 사람 아래예요. 사람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단히 특별한 존재로 창조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직접 어떤 존재? 교제하는 존재.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하나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세계 속에서 에덴이라는 곳에서 누구와 함께 거닐어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니는 거죠. 함께 거닐면서 뭐 할까요? 그렇죠. 교제, 그걸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창조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어떤 존재로요? 영적인 존재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사람 모양을 만들었어요. 모습을 만들었어요. 그때는 뭐예요? 그냥 진흙으로 빚어진 그냥 물체에 불과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세요?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 코에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으니까 드디어 뭐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몸, 육체가 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게 뭘까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건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 안에 살고 있는 내가 진짜 나인 것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나는 영입니다. 자, 생각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해 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영적인 존재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하신 일이 있어요. 자, 성경 볼까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복을 주시며,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요. 첫 번째 하셨던 일이 뭐예요? 복을 주시는 일이었어요. 자, 이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얘기는 그 히브리적 그 관점으로 본다면 너의 재물을 너의 발밑에 두라라는 의미입니다. 간혹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물질을 우리 인생의 이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 모든 것보다 위에 둡니다. 그래서 물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되 재물을 뭐 하자? 재물을 네 발밑에 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물질의 지배를 당하는 삶이 아니라 물질을 뭐 하는 삶이요? 다스리고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이요, 청년들이요,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다스리십시오. 발 아래 두세요. 물질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물질을 다스리는 내 발밑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의 이 복된 자로서의 삶입니다. 그렇죠? 돈이라고 하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그 능력이 있냐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돈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고 말해요? 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그래요? 돈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모든 악의 뿌리가 돈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것처럼 돈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물질의 지배를 달능하는 삶을 살아가죠. 우리 삶에 있어서의 최고의 가치를 물질에 두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을 발 앞에 두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할렐루야.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제가 주보에 잘 적어놨습니다. 무릎 꿇게 하다, 축복하다, 찬양하다,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됐는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총, 그 모든 혜택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화시킨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혜택을 바로 샬롬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해 봅니다. 샬롬. 예, 샬롬. 샬롬이란 뜻이 뭐예요? 우리 흔히 평화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평화. 근데 샬롬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보 한번 보세요. 자, 그런데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구약 성경의 혜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샬롬을 의미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평안의 힘, 건강의 힘, 생명력을 주는 힘이 부여해 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되며 그 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강, 장수, 자손 번성, 재물, 명예, 승리 및 기타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으로 나타낸다. 할렐루야. 이게 샬롬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의 그 원어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총과 혜택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복의 구체적인 의미는 샬롬이란 의미로 표현되어져요. 근데 그 샬롬의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이란 말이에요. 건강, 장수, 자손mon성, 재물, 명예, 승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쟁,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에서 오히려 더 난리예요. 그죠? 선교사님도 왔더라고요. 인도네시아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한국에 전쟁 나지 않냐고 이런 얘기를 묻는다고 그래요.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신다. 아니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분다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오직 한 가지예요. 어찌하든 간에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이 죽어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시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요, 악한 영의 술책입니다. 할렐루야. 그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우린 전쟁에 관해서는 선포를 해야 돼요. 전쟁의 영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땅에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평화 가운데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내전이 있는 우리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지금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전, 그리고 다툼, 테러,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정말 불안하고 살 수가 없죠. 그 모든 것이 끝난 최고의 평화의 상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이 모든 온갖 좋은 것의 최고의 상태가 뭐라고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주신 복이다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처음에 줬던 게 뭐예요?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할렐루야. 따라해봅니다. 나는 복받은 존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걸 보니까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 이 말씀을 하나님의 감탄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예요. 그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자, 보라, 정말 좋다, 대단히 좋다.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것을 바라보시고 감탄하시는 거예요. 야, 자, 봐봐, 정말 좋다, 진짜 좋다, 굉장히 좋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만 뭐 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탄스럽게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복이요, 은혜요, 혜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담의 타락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다 상실되고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자, 잃어버린, 타락하고 깨어져 버리고 이제 사망과 죽음, 죄가 왕노릇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깨트려지고 잃어버린 인간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바로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여자의 후손을 나게 할 건데 그 여자의 후손이 뱀, 사단이죠.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뭐 할 것이고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머리라고 하는 건 권세를 말합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세가 있다면 사망입니다. 사망. 마중에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심판받을 게 뭐라고 말해요?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사망을 주기 위해서 아담을 미혹했어요. 그리고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죽음의 권세,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하기는 우리가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니 일생에 매여서 땅만 바라보고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일생이라고 하는 인생에 매여서 종노릇, 죽기 살기로 일합니다. 불쌍하도록 일을 해요.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나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또 그 많은 거 다 가지고 싸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 건물을 소유했다고 그 내 것 아닙니다. 내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잠시 내가 소유할 뿐이지 진짜 내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 주님 나라 갈 때 다 놓고 가잖아요. 잠시 소유할 뿐이에요.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여자의 훈서를 보낼 건데 너를 다스리고 너를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머리를 뭐 할 것이다? 밟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바로 2000년 전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형상이 깨트려졌어요. 잃어버렸습니다. 그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왜요?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뭐였어요? 떠나갔어요.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어요. 왜 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람들에게 빛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빛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뭐 하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을 받는 거예요. 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데 바로 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군분투하다가, 쉽게 표현하면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천국 티켓을 얻고 발견하기 위해서 그냥 고군분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출발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은요, 그 복음의 원리를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 이 헬라어 이 원어를 분석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생명이란 단어예요. 똑같아요. 같습니다. 생명을 얻었고, 그 얻었고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얻었고가 현재형입니다. 자, 현재형이란 건 뭐예요? 이게 생명이라고 보세요. 자, 생명을 뭐 했어요? 얻었어요. 그 현재형이란 얘기는 현재 내가 가지는 순간부터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의미가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놓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가지는 순간, 이 순간부터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현재형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요한은 여기에서 믿는 자는 영생을 모았고 생명을 모했고 얻었고 현재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과거형을 썼다고 보세요. 과거 완료형. 영생을 얻었고 가졌어요. 가졌다면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가지고 있다면, 현재형은 가지고 있는 순간 이게 지속되는 걸 의미한다면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언제든지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완료형이 됐다면 뭐 하는 거예요?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현재형의 의미는 가지고 있는 순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순간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속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결론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과거 완료형을 쓰니까 완료형. 이 어법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 생명은 그냥 뺏겼다가 가졌다가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현재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뺏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어났기 때문에 언제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가지는 순간부터 언제까지? 영원토록.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소유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함으로 어디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뭐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토록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 사망! 죽음과 심판의 자리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봅니다. 나는 생명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회복하셨어요. 회복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요, 생명과 함께 무엇이 회복되었냐면 의가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의가 회복되었어요. 자, 의라고 하는 개념이 뭘까요? 우리가 의인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자, 태초에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는 의인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습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죄라고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예,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교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류에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을 반역한 죄가 들어오잖아요.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나잖아요. 그 죄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 죽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제 회복하시기 이 땅에 오셨다면 그 회복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회복하셨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면전 앞에 섰을 때고 보세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 빛이 비치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막 과거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이 갑자기 막 뇌 속에서 막 스쳐 지나갈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뭐냐면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마 살아왔던 막 죄들이 생각나고 죄책감과 이런 것 들기 때문에 감히 담대하게 서지 못하고 이렇게 고개를 숙일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의라고 하는 부분은, 의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뭐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처를 두시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하시는데, 어느 수준으로 회복하시느냐? 바로 죄의 자리에서 의로 회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값없이 의롭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플라시보라는 책이 있어요. 과거에 이제 우리 다들 한번 읽어봤을 건데, 플라시보라는 책을 보면 플라시보 효과가 뭐예요? 무슨 가짜잖아요, 가짜. 그렇죠? 비타민 먹고 이거 야 만병통치약이야. 비타민 준단 말이에요. 비타민 먹고 나서 야, 나 만병통치약 먹으니까 그냥 싹 낫는 것 같네. 그리고 뭐예요? 진짜 나아요. 이게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그 장인어른 선생님 생신이라 대구에 잠깐 갔다가 부산에 들렀어요. 부산에 갔는데요. 여러분 국제시장 잘 아시죠? 국제시장 가면 그 남포동 그 남포 프라자가 있더라고요. 그 남포 프라자 앞에, 그 시장통 앞이잖아요. 남포 프라자 앞에 그 지하에 VR,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안경, 이렇게 가상현실 쓰고 뭐 게임하는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게 들어선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그 이렇게 뭐죠? 그 한 대를 이렇게 무료 체험 하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제 타고 싶어 하니까 무료로 태워주는 거니까 이제 애들이 탔어요. 2번씩 막 타더라고. 이게 안경을 쓰고 타면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의자도 막 움직이고 바람도 나오고 막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 2번 타고, 그래서 이제 한번 그래 이런 것도 한번 경험해봐야지 가상 현실이 어떤가. 그래서 제가 또 한번 타려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롤러코스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100m 산 아래로 이렇게 굴르는 사고가 났잖아요. 그때 정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고백을 통해서 아무런 상처 없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100m 아래로 산이 버스가 구를 때 느낌이 뭐냐면요, 딱 부딪히고 이렇게 할 때 롤러코스터 올라갔다가 딱 기울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확 내려가기 바로 전에. 근데 이게 죽음을 앞두고 이제 그 절벽을 바라보는 느낌하고 똑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꽝 하고 확 뒤집어질 때의 그 느낌이 롤러코스터 뒤집어지는 느낌하고 똑같거든요. 똑같아요, 진짜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사고를 당하고 그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버스를 타거나 이렇게 막 타더라도요, 버스가 조금 빨라지면은 막 긴장이 되고 땀이 나고 막 이래요. 몇 년 갔어요. 근데 그 사고가 나고 한 2년 뒤 이제 서울에 와서요, 친구들하고 어린이 대공원에 갔는데, 그 어린이 대공원 가면 롤러코스터 있잖아요.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탔어요. 진짜 탔는데, 타서 올라가서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순간 저는 그 사고 때 나타났던 그 느낌과 그 현장이 그냥 똑같아요, 느낌이. 그 순간 죽는 줄 알았어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재미가 아니라 그 버스가 굴러갔던 그 현장에 다시 온 것 같아서, 그 다음부터는 롤러코스터는 절대 타질 않았어요. 그리고 놀이기구는 아예 타질 않았어요. 그것이 정말 극복한 것은요, 군대 갔다 와서 그래 인생 뭐 2번 죽냐, 한 번까짓 거 해보지 하고 그 서울랜드에 가서
그걸 한번 담대하게 타보면서 그걸 극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가서 가상현실로 이걸 하길래 한번 타봤어요. 끼고. 별거 아니겠지. 여러분 타보세요. 타는 순간 나는 똑같더라.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비명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소리를 막 거기서 질렀나 봐요. 근데 옆에 진짜 딸내미인가요? 옆에 앉아갖고 계속 내 입을 막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 느낌 나더라고요. 막 그냥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소리가 막 저절로 나오는데, 그러고 내려서 봤더니요. 역시 우리 사모는 도망갔어요. 없더라고요. 창피하다고. 소리를 막 지르니까. 나 내려서 보니까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진짜 같았어요. 진짜. 사실은 가상이잖아요. 그냥 의자에 앉아있는 거고 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진짜 그걸 타고 뒤집어지는 것 같고 정말 날아가는 것 같고 비명을 저절로 지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꼭 체험해 보세요. 예. 자, 가상 현실입니다. 가상이에요. 그런데 뭐 같아요? 진짜 같단 말이에요.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플라시보라고 하는 것은요, 가짜인데 진짜인 것 같은 것이잖아요. 그 책에서 보면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많은 일들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도 해요. 그러다가 경찰 그 임무를 같이 하고 있는데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죽어서 어디에 갔냐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이곳, 이 나라에 들여보내야 될 이유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제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뭐 고아들도 돌보고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일들을 갖다가 이렇게 쫙 했어요라고 주님 앞에 이제 막 이렇게 토로를 한 거예요. 그때 그 책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그 주님 말씀을, 그게 나를 위한 거였냐 아니면 너를 위한 거였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그거는 너를 위한 일 아니었냐라고 질문을 할 때 그 순간 순간적으로 이렇게 안에서 영적인 면에서 딱 환하게 보이잖아요. 보이는 순간 알겠더래요.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뭘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나의 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실 거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이런 행위,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으니까 이 결과에 의해서 하나님 이걸 보시고 나를 의롭게 인정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의였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무시한 것이죠. 그래서 누굴 위해서 한 거냐 하는 순간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더래요. 그 순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 그냥 지옥에 가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하고 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더래요. 오직 한 줄기 빛,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이분이 거기서 깨닫고 살아납니다. 살아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른 삶을 살아가죠. 내 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요,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헌신했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뭐 성전을 예배당을 건축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구제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우리의 은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요, 의롭게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라고 하는 부분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요, 의롭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의라는 정의예요. 세 번째는 무죄, 죄가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를 가진 사람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롭게 행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제와 사랑과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헌신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태어나서 의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착각하시면 플라시보예요. 플라시보. 여러분이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우리 간혹 말하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요.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네, 죄인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어요. 죄 아래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가장 큰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는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른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따라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할렐루야. 자, 우리가 그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됐대요. 의가. 하나님의 최고의 기준인 그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옳다라고 하는 그 의의 기준이 누가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의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고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의가 우리의 본성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어졌고 의가 회복되었다면 세 번째 이제 뭐예요? 복이 회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뭐 하셨어요? 첫 번째 하셨던 게 복을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복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예수님께서 찔리셨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상해셨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 평화가 뭐예요? 샬롬. 샬롬입니다. 우리 서두에 설명했죠. 하나님의 복은 뭘로 나타난다고? 샬롬의 은혜로 나타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하심으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뭘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할렐루야.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요? 예수님은 대신 징계를 받고 우리에게 뭘 주고? 평화를 주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혜택인 평화. 자, 따라합니다. 샬롬은 내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 평화는 내 것이란 말이에요. 그건 무엇입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온갖 좋은 것입니다. 평화, 복지, 번영, 행복, 건강, 완전, 안전. 이 모든 의미, 이거는 사전적 의미예요. 히브리인들이 샬롬 하면은 바로 이 모든 은혜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의 혜택이에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이 뭔가 좋은 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니다. 샬롬. 네,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그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졌습니다. 또한 말씀합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 했다는 거예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채찍 잘 아시잖아요? 일반 가죽 채찍이 아닙니다. 가죽 끝에 뭐가 달려 있어요? 그때 역사적으로 고증을 해보면 이 쇠 갈고리가 달린 거예요. 그래서 한 3대 정도만 맞으면은요, 사람이 기절해서 죽을 정도로 강력한 채찍이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대신 채찍에 맞았어요? 뭐 때문에? 질병 때문에. 우리의 질병.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 때문에 아프고 질병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채찍은 뭐예요? 등짝에 맞는 순간 살이 찍힙니다. 찍히는 순간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살점이 그 피가 찢겨져 나가는 거예요. 자, 무엇 때문에?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봅니다. 난 아파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대신 몸이 찢기셨단 말이에요. 대신 아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병에 관해서 우리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질병아, 증상아, 내게서 사라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른 의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회복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제 우리 생명과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십시오.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삶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주도하고 다스리는 자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회복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롭게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복이 이제 내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환경에 치우치고 영향을 받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극복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이 땅에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이겨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둠에 있는 영혼을 이겨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훈련하고 세워서 다시 한번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부르심의 삶이에요. 이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바로 내가 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봅니다. 나는 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복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입니다. 예. 이런 바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참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참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한 대로 말하세요. 우리가 새롭게 지어진 순간 나는 복이 되었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 복이 흘러가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또한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졌어요. 새롭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처음 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주셨던 모든 복들이 그대로 그 이상의 것으로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바로 복이라는 거.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간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가져야 될 바른 의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주보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고백하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백하기 있죠? 다 찾으셨습니까? 자, 밑부분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 아이 이제 나는 복이 되었단 말이에요. 나는 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고 시인함으로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늘나라로부터 거듭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이제 세상의 환경이나 사건들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나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갑니다. 나는 실패를 거절합니다. 나는 질병을 거절합니다. 나는 언제나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나는 어디에 가든지 축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의 풍요는 차고 넘쳐서 모든 선한 일을 항상 넉넉하여 하나님이 내게 시키는 모든 착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 회복하신 이 바른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의와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이 있었다면 이 시간 정리하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지어져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복입니다. 나는 축복을 주는 자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있는 곳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통해 복이 흘러갑니다. 나를 축복하는 자는 또한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던 최초의 모든 복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복이 되었습니다. 나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복입니다.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갑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갈 것입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모든 은혜와 은총으로 축복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복이 되었습니다. 나는 복이 되었습니다. 나는 복이 되었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 삶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나는 어떠한 세상의 환경이나
사건들을 통해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영광의 왕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오늘 복을 주셨던 이 모든 은혜를 잃어버렸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값없 주신 그 의가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복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복이 되었습니다. 복을 나눠주는 자입니다. 나를 통해 축복이 흘러 넘칩니다. 모든 일을 하기에,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복입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